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는 결혼부터 하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잔치부터 하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잔치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 2주씩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이 잔칫날 맞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2주, 몇 주간을 잔치를 열어버리는데 이때 결혼식에 빠지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포도주입니다. 만약에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없으면 큰일 나는 것들이 종종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때는 내 주인을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이제까지 예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그런지 말로만 그런지를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면 정직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회장이다. 9절 상반절입니다. 영회장이다. 9절 하반절에 보시겠습니까? 연회장이다. 2000년 전에 연회장이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 연회장은 결혼식 같은 잔칫날 전부를 도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결혼식의 모든 것, 잔치집의 모든 것을 도맡아 책임지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잔치집의 모든 책임, 모든 권리는 연회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 많은 연회장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잔치집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말도 안 되고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질문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포도주가 이 잔치집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잔치의 모든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연회장이 잔치집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신랑이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잔치집의 포도주가 귀하고 귀해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도주는 주인이 아닙니다. 떡 없으면 죽는 우리고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떡이 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지식의 동의만이 아니라 언제 이것이 정말 확증되어지는가 하면 내 인생의 포도주가 끝나잖아요.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떡인지 물질인지 포도주인지 연회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큰 결핍이 올 때, 내 인생에 큰 부족이 다가올 때, 그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정확히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도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예수가 잔치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가 잔치집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잔치집에 가니까 예수 음성, 예수 소리, 예수 대화까지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곳에 계시고 예수가 종종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문제 중에 종종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주는 음성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에서 내게 준 직분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신앙길에 없어지는가 하면 11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의 영광. 예수가 계시는 것도 맞고 종종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가 손님으로 머무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를 아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헌금을 하는 것도 좋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귀하지요. 예수가 주신 직분이 있는 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를 언제 알게 되어지는가? 정직히 알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고 정확히 알게 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내 인생의 포도주가 끊어져 봐야,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봐야 비로소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포도주인지 연회장인지 떡인지 물질인지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인지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마술을 하는 한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악귀야 나가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악귀가 그 마술사를 향하여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 마술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놀란 마술사가 그 자리에서 급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길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였습니다. 담임 목회지를 놓고 저도 기도하고 집사람도 기도한 지 수개월, 수년이 되던 어느 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강교회 오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석 달, 넉 달 전이었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담임 목회지를 놓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예수 그분이 내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 자리가 내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목회하는 교회가 내 주인인가? 누가 내 주인인가? 예수가 내 주인인가?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내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내 주인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다가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은 담임 목사 자리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교회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만약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내 주인이 아니라서 내가 담임 목사를 못 나가게 되고, 교회가 내 주인이 아니라서 내가 저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면, 예수가 내 주인이라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하고 내가 동목회를 하지 못한다면 내가 평생에 부목사만 해도 나 하나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한 달을 했어요. 2달을 했어요. 3달을 했어요. 예수만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거 다 아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교회 한 달만 다녀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다 아는 고백인데, 그때 입에 발리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목회지를 놓고 나의 미래를 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내 주인이시고 목사, 담임 목사 자리, 동목회하는 교회 내 주인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담임 목회를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1달, 2달, 석 달을 고백했는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고백이 제 가슴에 들어와가지고 제 가슴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 주인 맞습니다. 이 고백이 제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 제 심령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분들에게는 포도주가 급한 것이 맞습니다. 떡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떡이 급한 것도 맞고, 물질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물질이 급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누가 나의 주인이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리 떨어지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결핍되어도 그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의 그 귀한 포도주가 끝나고 떨어졌을 때, 두 번째, 나의 순종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는요, 나의 순종을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그대로 하라라는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그대로 하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지고 모자르고 방법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거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모자랐을 때, 그때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자르고 결핍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졌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극상품 포도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내가 준비하는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포도주는 극상품 포도주인데,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져도 하나님이 준비한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은 순종부터 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극상품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근데 순종을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순종에 대하여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어떤 순종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하면은 끝까지의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잔치집 마당에 놓여있는 이 항아리가 6개나 되는데, 항아리 하나당 물 2통이나 3통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더니,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7절에 보십시다. 물을 채우라 했더니 7절입니다. 채웠다 말씀하시고요. 8절입니다.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석 같은 단어를 일러주신데 7절 하반절입니다. 아귀 끝까지 채웠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아구 끝에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채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종들이 적당히 해도 되고 눈치껏 해도 되고 중간 정도만 채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알았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작정을 다시 했습니다. 주님께 끝까지의 순종을 드리자. 내 마지막 호흡까지 순종해 드리자. 내 마지막 눈물방울까지 순종해 드리자. 내 마지막 진액방울까지 순종해 드리자. 내 마지막 핏방울까지 주님에게 순종해 드리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000년 전 하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마지막 눈물 방울까지 순종하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순종을 할 때 적당히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지혜롭지요, 똑똑하지요, 눈치 있는 종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종은 그런 종을 쓰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똑똑할 수는 있고 약삭 빠를 수는 있고 그 사람이 눈치는 빠를 수 있는데 주님이 들어 쓰시는 종, 주님이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들어 쓰시는 종들은 그런 종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시는 종들을 들어 쓰시는데 끝까지 순종하시는 종들을 들어 쓰십니다. 순종에는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100%의 순종이 순종입니다. 그럼 99%의 순종은요, 그런 순종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순종을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바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 모리아산 산 밑에 하인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산 밑에 머물게 합니다. 혹시라도 하인들이 달려와서 나이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방해할까 봐 아브라함이 하인들을 산 밑에 머물게 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질문입니다. 하인들이 2000년 전에 순종할 때 제일 큰 방해거리는 누구였겠습니까? 하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다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난 이 표적은 다 아는 표적인데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끝까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온전한 순종, 끝까지의 순종, 100%의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방해거리가 있어요. 방해거리가 누굽니까? 연회장? 신랑? 하객? 아닙니다. 방해거리, 가장 큰 방해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못난 자아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 끝까지의 순종, 100%의 순종을 방해하는 큰 방해거리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라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까지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아람 나라에서 북이스라엘까지 먼 거리를 달려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집 앞에 서서 나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방 안에서 이리 대답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나오면 깨끗하여진다는 겁니다. 이 말 듣고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말 타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나만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달려나와서 내 나병 부위에 손을 흔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만에게도, 불치병을 앓고 있던 나만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고집이 있었고 자기 주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나만이 이런 말합니다. 내 나라 아람에는 요단강보다도 좋은 강이 이런 강도 있고 저런 강도 있고 요런 강도 있는데 나보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런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이 나만 장군의 말 고삐를 붙잡고 사정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선지자가 더 힘든 것, 더 큰 거를 말했어도 장군이 해술터인데 고작 이 말을 못 따르느냐고. 그 말을 듣고 라만 장군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할 때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대충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의 순종을 하려 할 때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탕자의 발목을 끝까지 잡는 인생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탕자 자신입니다. 염치 없어서 못 갑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아니지. 자기 생각이 자기를 잡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못난 내 자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요 주인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 소리를 듣고 있는지, 내가 세상 소리를 듣고 있는지, 내가 내 주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정직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연회장에게 찾아와서 어찌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도 아니고, 하객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객들에게 물어볼 때가 아니라 내 주인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시라고 요한복음에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시편 119편입니다. 10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리고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고 내가 가는 길에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등은요, 등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 앞만 비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등입니다. 나의 등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등일 뿐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빛이라. 여러분, 등은 바로 앞만 보여주지만 빛이 비춰지잖아요. 끝까지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악산이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날씨만 좋으면 끝까지 볼 수가 있어요. 빛이 비치잖아요. 보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가야 할 바, 지금 내가 해야 될 바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만 일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끝날의 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끝날에,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주님에게 나와가지고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산에 앉아서 주님에게 물어볼 때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말씀은 내가 지금 갈 바와 할 바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끝날도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끊어지고 나면은 여러분, 그때는 바로 말씀을 여셔야 될 때입니다. 내가 갈 바, 내가 할 바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여셔야 됩니다.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주를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찾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다, 물어보다, 구하다.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 달려와서 찾고 구하고 묻고 두드리는 이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처녀 총각들은 이 남자 맞느냐고, 이 여자 맞느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내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시되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 물어보시고 인생길을 가시는 분들, 안 물어보시고 신앙길을 가시는 분들은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답을 해주실 때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인생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연회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랑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인들이다. 7절 보시겠습니까? 그들 하인들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높은 자들, 귀한 자들, 알려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이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문 밖에 있는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찢고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려 겸손한 종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몸에 죽을 병이 들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은혜와 긍휼을 겸손히 구합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은혜가 있는 밤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작은 종들에게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이 이 밤에 낮아지고 겸손하여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